금 같은 순종과 경기로운 경성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곳을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채우려 하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세상 속에서 얻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도전 앞에 적당하게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의 한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빛을 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현식 목사님을 석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석교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석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석교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도록 날마다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석교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고 갈아엎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7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앞장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현식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는 주일입니다. 주보 간제에 보면 우리 이현식 목사님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그 종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가능하시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혹시 집에 가져가신 분들은 잘 보시고 난 후에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장로님 회 모임이 23일 주일 오후 4시에 송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속회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감리회 제35회 총회는 27일에서 28일에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서대문 지방 사경에는 11월 7일 월요일에서 11일 금요일까지 창천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다리 봉사회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은지 성도님 젊은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옥희 집사님께서 후원자가 되시는데 잘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이현식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현식 목사님 가족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 이제 꽃다발 이렇게 드릴 때 우리 환영하는 온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꽃다발 들어갑니다. 네, 더 크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또 축복으로 저희 가족을 환영해 주시고 또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인데 석교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또 기도하면서 감당하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청빙위원들 또 임원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조금 한두 발 정도 앞서서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부흥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제가 먼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혹 제가 미련하여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름은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이크 거부증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대변인으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름이 원경재입니다. 그 바깥에 마지막 자가 제가 아이이지만 발음할 때는 우리가 경제 많이 듣는 경제. 저는 경제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큰 아이가 있는데 이지은인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사위가 저처럼 군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고양 지역에서 조만간 10월 말에 대구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김진엽 목사와 또 제 큰딸 이지은이 지금 가족이 있고요. 둘째 딸이 이다은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네. 예, 저희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서대문 지방 대표로 우리 김경자 권사님께서 모범교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표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요 앞에 서주시고요. 네, 표창하겠습니다. 표창장. 위 사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서울연회 연합회에서 교사로 21년을 근속하면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교사상을 실천하여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 모범교사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16일 담임 목사 이현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삶을 열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부임 인사를 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모범교사 표창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서울연회 또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드리는 거고요. 제가 대신 전달한 것뿐입니다. 우리 어제 행사가 있었고 우리 권사님 참석하기 어려우셔서 우리 목사님이 대신 가서 표창장을 받아오셨고 제가 오늘 교회에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20년 이상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신 권사님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일, 꼭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그 테스트 과정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만나는 첫 만남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혹시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기억하시면 좋고 기억 못하셔도 좋은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그때 본문의 조금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한 달여 동안 에베소서의 여기저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달여 동안 공부하면서 뭘 함께 보려고 하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그 본질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좀 있으시겠죠. 저 목사가 얼마나 잘할 건가. 또 한편으로는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그런 기대, 그런 격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각자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를 함께 만드는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석교교회로 이름 붙여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을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여 동안 교회에 관한 설교를 에베소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새벽 예배가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17장 하게 되고 24장까지 있으니까요. 한 2주 정도를 누가복음을 더 하고 나면 새벽 예배 본문도 에베소서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여 동안 집중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꿈꿀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세울까? 우리 석교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신학책에서 본 단어예요. 오래된 미래. 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래됐다는 거는 과거인데 뒤에 미래를 붙였어요. 그래서 무슨 활기찬 미래, 소망스러운 미래 이런 게 아니고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미래를 만들어 갈 때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다 무시하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됐든 혹은 자기 인생이 됐든 혹은 뭐가 됐든. 그런데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 도무지 새로운 것일까 과연?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방향성이나 그 본질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서 있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 안에서 미래의 방향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려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거의 유산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이에요. 제가 군 출신이어가지고 국방색, 이 국방무늬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딱 보시면 군인 티 나죠? 예.
제가 아직 민간인이 다 못 됐나 봐요. 이 성경책을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리고 그 기록된 시기도 15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려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바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새로움은 세상의 조직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 담겨 있지 않은 이야기들은 초대교회의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정도 때의 교회의 역사 속에 성경의 본질을 구현하려고 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역사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오래된 미래인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갈까?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각도와 시선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후반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신약의 성경들이 바울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믿음을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 이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정리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쁜 짓을 해서 갇힌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가 4권이 있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성경책은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억울함, 분노, 상처, 고통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 속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구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 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를 괴롭게 하는 상황,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조차 믿음으로 이겨내며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내가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이 감옥 속에서 전해지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깥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조는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고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말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아주 편안할 때, 인생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뭔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상상하면서 그 다음으로 건너가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해요.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의 언어는 고대어잖아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이 언어들은 고대 언어인데 고대 언어는 한 가지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여전히. 특별히 고대 언어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도움을 요청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가만히 그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 더군다나 상황은 갇혀있는 상태예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혹시 위기에 처할까 봐, 교회가 혹시 리더를 잃고 영적 지도자를 잃고 분열될까 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고 간절한 목회적 호소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 단어를 찾아가면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바울 권면의 핵심은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라는 말은, 이 번역은 살아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동사를 do로 해서 번역하지 않고 live로 번역합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라라고 하는 단어와 뭐가 연결되냐면 그 뒤에 나오는 힘써 지키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삶의 내용은 뭐냐면 힘써 지키는 거야. 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로 변화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신분의 변화라고 하죠. 성경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그렇게 사라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존재의 방식대로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에게 혼란은 어디서 오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포된 말씀과 실제 우리의 실존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실존이 진짜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선포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새로운 존재,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말을 갖다 붙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옛날에 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 신학적 선언 이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사시고 만드신 교회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곳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의 경험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인정하신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바울은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 몸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에 나랑 좀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나와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닌데 열심히 노력해서 한 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 몸 공동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몸처럼 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인 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분열과 나뉘어짐과 불일치와 갈등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볼 때 완벽한 교회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로 이미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 되려고 애써라 그게 아니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써라.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석교교회가 한 몸 공동체인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인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힘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서두르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과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요. 그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냥 읽으면 그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고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겸손과 온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죠? 이 마음을 배우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겸손, 그 온유함.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벌써 끝장났을걸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부르심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 된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오래 참고 사랑하는 자세로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되려고 애썼던 우리 모습이 이제는 하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한 몸 된 석교교회를 힘써 지키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